오늘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은요, 움직이는 기독교,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지금까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오해로 가득 채워진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에 이렇게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주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공용을 했고 또 심지어 전답을 팔았고 집을 팔아서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고 이렇게 또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은 또 굉장히 오해되어 왔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놓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급진적인 분들은 공산주의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놓고 공산주의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공산주의다. 그것이 좋은 뜻으로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쁜 뜻으로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들을 놓고 기독교는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배척을 해왔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를 좋아하고 좋은 뜻으로 기독교는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도 해왔어요. 굉장히 지금까지 이 본문에 오해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도 젊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젊은 날에 이 본문을 붙잡고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데모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논쟁도 많이 했고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한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이 과연 진정으로 어떤 뜻인지, 공산주의하고 정말로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신앙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고요. 이 본문은 기독교는 공산주의라고 오해를 야기시켰던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에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신약의 모든 서신서술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 현상은 예루살렘 내에만 일어났던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만 일어났던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역사적으로요, 근거가 있어요. 지금 혹시 이 예루살렘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으면요, 여러분 TV 같은 데 방송하면 한번 유심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옆에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 옆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 예루살렘 성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건너편에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로 치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공동묘지 그럼 여러분 인상은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은, 싫어요? 네. 저도 공동묘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공동묘지에 대한 그 실현감, 회복감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도.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혐오감 내지는 거리감이 조금씩 없어져요. 예. 뭐 다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옛날보다 그 싫은 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무튼 본향이니까, 이제, 가야 될 고향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이 성 옆에 있는 이 공동묘지는요,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뭐 얼마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묘지가요, 아무튼 묘로 치면은 수만 구에 따닥 있고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묻히기를 그렇게 소망을 한대요. 유대 사람들이. 예,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을 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분들을 이렇게 부활을 시킬 때,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지금까지 쭉 내려온 신앙에 의하면은, 여기가 1호예요, 1호. 주님께서 부활시켜줄, 메시아가 부활시켜줄 1호예요. 여기 땅이. 그래서 2중, 3중, 타닥.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산지사방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신앙이 좋고 뭔가 조금 기반이 잡고 이런 유대인들은 말년, 노년이 되면은 어디로 오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요, 다시. 예.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어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냐면 남은 생을 이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더 큰 소망은 뭐냐면 이곳에 땅덩이를 사는 거예요. 네. 묘지를 할 수 있는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 땅덩이를 사가지고 그 땅에 남은 생을 살다가 묻히는 게 자기의 생의 최대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그렇게 산지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남은 생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남은 생을 살면서 자기 돈을 가지고 전답을 좀씩 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이곳에 묻히기 위해서. 이게 각지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색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살다가 이제 기독교가 태동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신앙은 언젠가가 우리는 여기에 묻히고 언젠가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땅덩이 사가지고 묻힌 것이 소망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와서 새롭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가 메시아가 오셔서 여기에서 부활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망과는 다르게 주님 안에서 주를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죽어도 바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곳에 묻혀야만 부활이 되고 이곳에 묻혀야만 생명이 살아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바로 생명이고 여기에 묻히든 땅덩어리 다른 데 묻히든 주님 안에 있으면은 다 생명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샀던 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땅들을 지금 내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 본문을 놓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역사적 근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이들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각도 달라져 버리고 자기들의 남은 생의 삶의 의미도 달라버리고 내가 굳이 이곳에 묻혀야 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땅이 있어야만 묻히게 되고 이곳에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가 부활하게 될 건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결단하면서 이런 토지들을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합시다. 그러면 더 낫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산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그 책자를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하고 공산주의하고 맥을 갈취할 수 없다. 전혀 이게 따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런 글들을 써놨어요. 굉장히 좋은 글이어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공산주의, 기독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중심 주체가 누구냐면은 국가래요, 국가. 공산주의는 중심 주체가 국가예요. 국가 중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국가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이거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있어, 없어요? 물어보나 많아죠. 저는 분명히 유신론이에요. 유신론인데 신을 유신론인데 다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이 여럿이다라고 믿는 것도 유신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신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유신론에서 유일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산주의는 뭐가 중심이냐면은 이념주의래요. 이념 중심. 그러니까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비판을 하게 되고요. 사상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뇌 교육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중심이냐면은 이념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신앙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 신앙 중심.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요.
강제적이에요.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공산주의는 강제성이에요. 강제적이에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북한을 보면서요. 참 희한한 나라다. 희한한, 그죠? 세계 역사상 3대째 왕권 시대도 아니고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내려오잖아요. 예.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내려와요. 그게 왜 되느냐? 안 하면 죽이거든요. 예. 힘으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는 강제성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예. 지금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니 뭐 수정공산주의라 해가지고 일부 인정을 하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유재산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여러분 다 각자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그러면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다른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섣불리 기독교를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와 맥이 같다라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져왔든지 앞으로도 이런 오해들이 조금 없이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확실히 정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신앙적인 정신에서, 그 다음에 사랑에서, 희생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초대교회 요 본문에 의해서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특징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연대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이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는 절대 아니지만 뭐가 살아있었냐면은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하지만 구별하는 게 없었고 또 구별해야 될 필요도 없었어요. 예. 그냥 같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를테면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선을 긋지 않았어요. 예.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을 그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를 하게 됐냐면은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기 집안에 족보해서 팥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시키면서 기독교는 지금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하면서 도외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교를 시키면서 핍박들을 가하기 시작해요. 핍박들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핍박을 가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렇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이 분들이 있겠죠. 고아라든지 또 홀로 된 여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사회적 약자들 이렇게 하다못해 밥이라도 지원을 안 해주면 돈은 떠나서 밥 한 끼도 지원을 안 해주면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여기에. 왜 많았느냐? 여기는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물질 중심이었어요.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배웠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우받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죄인도 와라, 도둑놈도 와라, 없는 사람도 와라, 장애자도 와라, 온갖 사회적인 모든 약자, 구별함 없이 다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막 배웠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 왔어요. 못 와. 그러니까 보면은 유대 가론 가운데 밤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출교를 시키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할 수가 있겠어요? 뭘 끊어버리면 돼요?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을. 당시에 그 유대는 무엇 중심이었냐면은 회당 중심이었어요. 회당. 그 고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그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의 이 회당은 장년이 10명 이상 모여 있는 공동체면 회당을 이렇게 하나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장년 10명 이상. 그런데요, 한 회당이 세워지면 10명이 기본 공동체였는데 회당 하나가 세워지면 누가 선정이 되냐면은 회당장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회당장을 중심으로 이 10명의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으로 딱 뭉쳐서 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냐면은 먹거리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못 먹고 산다. 그럼 나머지 9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회당장이 주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회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굶어 죽는 일은 없었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공부 못한 일도 없었어요. 왜? 하고 싶은데 못하면은 이 나머지가 도와줬거든요. 이게 회당의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좋은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가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뭘 끊어버렸냐면은 도와주는 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뭐의 위기를 느끼게 됐냐면은 도와주면서 먹어야 살 먹거리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안 도와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요리 왔다라고 하면은 없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거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유대교에 있으면 편히 밥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어. 그럼 이제 믿음 안에 산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럼 왔으니까 여기서 뭐가 끊기는 거예요? 지원이 끊겨버렸어요. 먹거리를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와서 굶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존 기독교의 신자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제해야 되죠. 이게 이 본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고, 그 어쩔 수 없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본론하고는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애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다 자기 물건 썼잖아요. 그리고 자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를 해요? 돼지 쥐없는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해당에 소속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돼지 쥐없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이 해당 공동체가 도와줘야 돼요. 예. 근데 곧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탕자는 애국으로 나가가지고 해당에도 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예. 해당에도 소속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품만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품까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있어서 허랑방탕은 했다라고 할지라도 해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탕자라고 한다면 쥐염 열매까지는 먹질 않아요. 왜? 해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공동체, 연대의식 속에서. 그래서 이런 땅에 묻혀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매장지를 내놓는 게 하나의 큰 이유가 됐고, 또 하나는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이 끊겨져 버린 현상 속에서 기독교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초대 기독교는 연대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공동체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대 사회가 이렇게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사회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개인주의고 이렇게 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위를 또 우리 교인들을 서로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예. 이렇게 함께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사실 이건 또 민감한 얘기인데요.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오직 내 교회만 이런 주의가 절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굉장히 현실과 떨어진 초대교회 현상을 보는데요.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개교회주의라는 말은 이렇게 내 교회만,
예, 이런 거를 개교회주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회가 소중하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 있잖아요. 연합교회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소중하다고 해서 내 교회만 아니에요. 내 교회가 소중한 것만큼,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만큼 이 땅에 있는 정상적인 모든 교회가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똑같이 소중해요. 이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 특별히 개신교가 크게 빨리 돌아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하는 말이 자기 교회가 안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교회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자기 교회에 소중한 것만큼 다른 교회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국가는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국가는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운 기관이 딱 2개 있어요. 그 기관이 뭐예요? 가정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으로서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소중한 이런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 교회를 세웠는데요. 예. 사실 국가는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소중하겠지만 국가도 문제예요. 내 국가만 하면 또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나라 국가도 소중하고 모든 나라 국가가 다 소중해요. 왜? 어느 나라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교회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예. 자, 우리말로 하면은요. 우주적 교회라는 게 있어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자,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역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조직된 교회는 아닌 공동체가 있잖아요. 선교회들. 예. 선교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통틀어서 딱 분류를 하면은 3교회예요. 예. 지금 연합교회, 여러분의 속한 교회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역 교회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지역 교회고 이 교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뭉쳐진 그런 공동체들이 전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지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거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꼴이 돼버려요? 이것과 이것은 무시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에 보면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자, 여기를 영문 번역 한번 봐봐요. 여러분, 영문 보면. 어떻게 돼 있죠?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다음에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소중한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들이 전부 뭉쳐진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똑같이 소중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이건 중요하고 이거는 안 중요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관을 잘 정립해야 돼요. 예.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것이 소중한 것만큼 오히려 이것은 더 소중하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만 귀한가요? 똑같이 내 옆집 아이가 소중하잖아요. 예. 똑같이 저 아프리카 땅에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소중하잖아요. 왜? 내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예. 그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옆집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기 아프리카 땅에 애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소중한 게 뭐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건전한 모든 교회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교회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우주적인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 공동체의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교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다른 교회 성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안 좋은 거 주고 옆에 자녀들 좋은 거 줘야 이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게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사실은 주님을 머리로 모셔요. 예,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요 지역교회는 팔, 요 지역교회는 다리, 요 지역교회는 눈, 요 지역교회는 몸통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교회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내 왼팔이 아파요. 왼팔이 아파요. 오른쪽이 정상이에요. 예, 그러면 오른쪽 팔이 이 팔 끊어버리자. 너 아프니까 끊어버리자. 이런 거하고 똑같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건강하기 위해서는 요 건강한 팔이 한 팔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왜?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불편하거든요. 이게 없어지면은 이것도 온전히 구실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적인 그 교회관을 잘 가지고 우리 교회도 소중하지만은 남 교회도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남 교회 성도들도 더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하는 것과 이럴 때마다 이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더 보고 마치십시다. 33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33절.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됐죠.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강단에서 울려 퍼진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과 생명을 증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마 그 예수님의 생명, 부활 많이 강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별로 안 좋아해야 돼요. 막 유식한 얘기,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공통 관심사, 그 다음에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믿으면은 막 돈 많이 받고 사업 잘 되고 병 다 고침받고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초대교회 사도는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절대 은혜 못 받을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보면 어떻게 돼요?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신앙의 본질에서 탈선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와서 기대하는 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목회자도 막 그것만 증거하는 목회자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별로 은혜를 못 받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과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신앙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로 이게 우리 신앙의 텍스트다. 사도행전이 그런 생각을 강해를 하면서 할 때마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주 관심사가 돼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것인가? 그리고 이 현대에 어떻게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주 관심이 돼야 되지. 세상에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이런 것이 주 관심이 되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올바로 안 되는. 그렇다고 이게 물질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생명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 신앙에 우리의 생애 중심이 돼야 될 거는 뭐냐면은 생명 중심이에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세속을 따라가면서 많이 변질된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그 탈선된 부분들이 점점점 종도를 찾아가고 우리의 탈선된 의식들이 점점점 종도를 따라가서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